시편 65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까지를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5편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얼을 따라 의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꼴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시편 65편은 다윗의 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제를 보면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잠시 구분해 보면은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찬송과 이 서원, 다시 말해서 기도의 이 응답을 이렇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제3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그리고 이제 5절에서 8절까지는 이 제3을 받은 자의 이 복,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이제 그것을 은총을 땅 끝까지 이렇게 전하는 그것이 말씀이 되면, 마지막 이제 9절에서 13절은 비가 넉넉히 와서 땅에 기름지고 이 아름다움을 묘사하는데 구원의 풍성함과 구원의 기쁨을 이렇게 노래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을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이 시온이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성전을 우리가 말하지만은도 다윗이 지금 현재 다니는 곳곳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윗 시대에는 아직까지는 온전한 성전이 있지 않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함께하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바로 그곳이 성전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면 된다. 광야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바로 그곳이 성전이 될 수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여인을 찾아갔을 때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 그 예수님이 있는 그곳,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를 기다리오며 그 다음에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여기 지금 주를 기다리면서 지금 이제 서원을 주께 이행하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이렇게 주를 기다리오며, 시온에서 우리가 성전에서 찬송하는 것도 찬송이지만 우리가 소리를 이렇게 내서 부르지는, 우리가 찬송할 때 소리 내서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또 소리 내서 말하고 그것도 찬송이 될 수 있지만, 또 다르게 이제 이 번역을 보고 다른 것도 보면은 여기 지금 이 찬송이라는 이런 말 놓을 때에 이 침묵, 주를 기다리는 이 이렇게 침묵, 이 침묵도 하나의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 데 있어서 찬송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그 침묵도 또한 이렇게 하는 게 드리는 찬송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막 분주한 가운데 막 바쁘게 뭐 이리저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조용히 침묵으로 우리가 찬송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지난번에 말했지만은 또 이제
그 잠잠히 분도 출판사 놓은 책 이야기하면서 지들이 여름 내내 일했지만 그 잠잠히는 조용했잖아요. 근데 겨울에 이제 어두침침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지들에게 따뜻한 그런 햇볕, 그 다음에 또 이런 푸른 꽃, 바람,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색깔별도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해주는 빛을 이렇게 뭐 소개하듯이 그런 식으로 잠잠히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러면서 이게 침묵하듯이 그런 식으로 그것도 하나의 찬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찬송 못지않은 묵상이 우리가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큰 찬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뭐 소리 막 부르짖으면서 뭐 그러기보다는 시편 62편 1절에 보면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이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렇게 잠잠히 침묵과 묵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지금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 찬송하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침묵하는, 그 침묵하고 묵상하는 그런 여러 가지도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식으로 또 찬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2절을 보시면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양식이라든지 먹을 걸 찾기 위해서 세상에 바다의 물고기조차도, 바다의 그 괴물 리보야단조차도 먹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찾아오는 양식을 주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그런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게, 풀 한 폭이라도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셔야만이 풀이 물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기다리는,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을 이렇게 기다리는, 그래서 육체가,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는 그런 어떤 지금 이제 풍경을 이렇게 지금 말을 해 주시고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 기도를 들어준다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를 그럼 해야 하느냐. 근데 우리가 이 기도를 지금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복음을 제대로 알고 들으면은, 특히 십자가 피복음을 제대로 알고 들으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기도할 게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까지 무슨 기도를 해왔다는 겁니까? 나를 위한 그런 어떤 기도, 나의 탐심을 채워주고 나의 탐욕을 채워주는 나를 위한 그런 어떤 기도를 그동안에 먹음직, 보암직, 이생에 자랑될 만한 그런 식의 어떤 기도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것이 없다는 거. 무슨 말 하겠습니까?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기도를 하라니까 뭐 나를 위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열왕기상 우리가 이제 8장 38절로 39절 읽어보시면은 열왕기상 8장 38절로 39절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열왕기상 8장이 거의 솔로몬이 성전 짓고 기도하는 전체의 어떤 내용인데, 보면은 포로대 짠스미가 이렇게 잡혀가고 뭐 이렇게 했을 때에 누군가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뭐 이렇게 해서 다시 나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이렇게 또 뭐 농사 제대로 안 될 때는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또 비를 또 내려 기도를 하면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깐부기가 만약에 또 생긴다면은 그 하늘을 향해 또 이렇게 기도할 때 또 그걸 또 없애 달라는 뭐 그런 식의 그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모든 기도를 이제 들어달라는 이제 그런 식의 그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이런 어떤 말씀을 보면서 또 이렇게 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뭐 이렇게 또 말을 또 하니까 또 그렇게 않습니까? 그러면은 먼저 주의 일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내가 주의 일을 했으니까 주님은 나의 일을 해주는
이 모든 걸 준비했으니까 나의 일을 해주는 뭐 그런 식의 내가 주의 일을 하면은 주님은 나의 일을 하는 하나의 내가 하고 하는 날 주고받는 이게 무엇입니까? 거래식의 하나의 또 거래식의 이런 식의 또 기도를 또 하는 또 일을 하는 뭐 그런 식으로 또 말씀을 본다는 게 전체적으로 말씀이 지금 내용이 그게 그런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또 이게 아니면 또 거래식으로 그래 이제 막 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기도를 잘 모른다는 게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전체적으로는 기도를 제대로 모른다는 게 지금 로마서 우리가 지금 읽어보면은 8장 26절에 읽어보시면은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늘 기도할 때 기도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알고 있는 것처럼 마땅히 우리가 빌 바를 무엇을 빌어야 되는지 그 알 바를 알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 바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방금 말했듯이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중심에 해서 확장해 나가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남편 또 뭐 이리저리 내가 속한 직장, 내가 또 속한 주변에 또 함께 관계를 두는 그리고 또 진짜 뭐 아는 사람 그러면 나중에 또 나라가 또 이 보호돼야 돼 가진 물질이 또 이렇게 없어지지 않는 평화와 행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 또 나라 이런 식으로 계속 전체 기도를 들어보면은 전부 나를 중심으로 한 나를 위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냐? 기도를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알 바를 알고 빌어 기도하는 그게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지금 나를 위한 모든 것은 그게 바로 우상 하나님 우상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금송아지 다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무상이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잘 읽어야 돼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마땅히 빌 바를 알지를 기도할 걸 알지를 못한댔단 말입니다. 분명히 성령 받은 바울이 쓴 로마서 아닙니까? 성령을 받은데 불구하고 마땅히 빌 바를 우리는 알지 못한댔어요. 그래서 성령이 탄식하면서 친히 우리를 대신 기도를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비는 건 엉터리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7절 보시면은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렇게 분명히 이사야 56장 7절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우리는 그러면 기도 와서 무슨 기도를 하는가 보니까 나를 위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1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러면서 지금 이 말씀을 어디서 끌어오냐니까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다시 예레미야하고 이사야 말씀을 끌어오지 않습니까?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 마가복음에서 지금 이사야 말씀하고 예레미야 말씀을 끌어오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를 하라고 기도하는 건 맞는데 근데 그 기도하는 게 도둑의 소굴은 나를 위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 어떤 식으로 그걸 강청 기도하듯이 안 들어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막 강청하고 그리 안 되면 돌파를 해서라도 무슨 하늘의 보좌로 올라가가지고 뭐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해전 이 눈에 보이는 해전 의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뭐 보좌가 해전 의자처럼 돼 있는 것처럼 올라가가지고 그걸 의자를 이렇게 막 돌리면은 우리 하나님이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기도를 뭐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그 돌파해서 돌파 능력 비법 올라가는 그 돌파해서 그 보좌 그런 비법을 또 가르쳐준다고 또 사람들은 그 돌파해서 거기 보좌까지 올라가지고 해전의자를 뭐 이렇게 돌려가지고 기도를 그 응답을 받으면은 그런 강청기도 또 그런 걸 우리가 교회에서 막 시키지 않습니까? 강청해서 이렇게 돌파해서라도 하면 네가 받고 싶은 거 받을 수 있다는 또 그것도 안 되면 밤을 지새워서 막 철학을 내라는 거. 근데 그 철학하는 기도가 방금 말했듯이 전부 나를 위한 내가 어떤 것을 기도의 제목을 막 정해놔놓고
이걸 딱 응답 받아야 되겠다. 반드시 내가 이걸 바꿔야 말겠다. 그런 어떤 마음으로, 결사적인 마음으로, 그런 어떤 사생 결단을 내는 마음으로, 하나님하고 나하고 오늘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때 붙고 자식으로 막 안 주면 안 되는 죽게 하면 살기, 그런 어떤 철학하는 어떤 그런 또 기도를 해봐랐고, 또 그것도 안 되면은 금식기도. 내가 밥을 먹고 하는 거 그렇지 않느냐? 금식을 했더라도 며칠이고 그래 안 되면 3일, 일주일, 2주일 안 되면 40일은. 그럼 또 어떤 사람도 또 40일 했더니 응답을 받고 또 신비스럽게 이렇게 천국도 이렇게 또 보여주는 그런 덤으로 더 플러스 받는, 내가 그렇게 하니까 그런 어떤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계시까지 음성까지 듣는 그런 놀라운 또 어떤 그런 또 받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들에게 금식 기도까지 해봐라, 아니면 40일 사정 결단을 내봐라, 나처럼 이런 어떤 신비스러운 천국과 지옥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친히 오셔서 손을 잡고 이렇게 구경을 시켜주는데, 또 그 천국도 그래요. 그냥 천국이 아니에요. 칸이 있어가지고 1간, 2간, 3간, 4간, 12간까지 돼요. 12간. 그래가지고 그 1간에는 어떤 자들이 들어가고 2간에는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데, 대체적으로 열심을 이렇게 전도한 자, 또 선교한 자, 헌금을 많이 한 자,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관이 다 있대요. 그런데 제가 합하기 관에는 헌금도 좀 인색하게 하고, 이 땅에서 좀 헌신이 좀 부족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차차차차 해나가 보면은, 그리고 또 지옥도 칸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손잡고 지옥도 봐야 된다고 40일을 금지기도 하니까 특별히 이것까지 나한테 덤으로 보여주시더라. 이러면서 또 이 장난들 치는. 근데 사람들도 그걸 탁 들으면서 야, 저분 대단하시다, 대단한 목사님이시다, 대단한 능력자시다, 그런 엉터리에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 공갈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지금 하나님 말씀 66권 좀 항상 좀 많이 읽으세요. 읽고 좀 눈을 열어달라고. 에베소서 2장 2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지어져가는 이 거처를 만드는, 출애기 15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모세 노래들 보면 우리는 거처를 삼기 위해서 출애굽 시키는데, 그 무슨 그런 이 관들이 있어가지고 또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은 또 기도하니까 금식해서 하니까 하나님 잠시 이렇게 입신해서 보여주는데 쪽방 들고 집이 많대요.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 가족들이 만나면 대가족이 모이는데, 그런 쪽방처럼 단칸방에서 이렇게 모이면 좋겠냐고, 좀 방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이렇게 온 가족이 또 모여야 되는 그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땅에서 제대로 못한 분들은 가족들이 모이면 단칸방일 것들 그 쪽방에서 또 그리 살고 싶냐고, 그런 식으로 또 천국도 그런 형태로 말하는 그런 가짜 그런 공간에 그게 또 기도만 들으면서 야, 그러면 나는 저렇게 해야 내가 쪽방에 안 살겠구나. 사람이 죽으면은 천사의 몸처럼 부활의 몸처럼 우리가 돼가지고, 그게 무슨 남자 여자 가족이 만나서 그 여보 당신이라는 그런 어떤 그 말에 쏟고, 우리는 죽으면은 새로운 가족의 재편성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했는데 불구하고 성경을 갖다가 제대로 안 하면 저 엉터리구나, 거짓말이구나, 내가 이 교회에다 지옥 가겠다고 빨리 나오는데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그런 자 간증을 시키고 그런 자 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그걸 고지고 들어 앞에서 뭐든지 말을 하면은 다 맞는 것인 줄 알고 그 듣는다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엉터리 그런 천국 갔던 그런 간증인들 막 불러가지고 입신에다 좀 하면은 얼마나 성경에 다 나와도 불구하고 성경에 없는 그런 상상 속에서 망상 속에서 그런 말하는 거라도 진짜인 줄 알고 듣고, 그러면 이 목사님은 잘못됐구나, 우리 목사님은 엉터리구나, 이런 걸 모시다가 단정시키고, 그 엉터리에 딱 그건 돈 내라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래야 거기에 간다는 거, 그렇게 된다는 거. 사람이 죽으면은 다 천사처럼 분명히 말해요. 우리가 몸 자체가 천사의 몸처럼, 천사의 몸 되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신랑이고 모두가 신부 아닙니까? 가족의 재편성이 일어나가지고 무슨 쪽방이 있고 우리가 죽으면 가족들 다 만나가지고 다시 새로 만나. 할아버지 오셨습니까? 네 이제 왔습니다 하고 거기서 또 할아버지 아이고 손자 우리 손녀딸 다 시집 보내야 되는데 장가 보내야 되는데 무슨 그런 헛소리에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아이고 여보 이제 왔어요, 당신 이제 왔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보도 그 다른 가족들이 여보 당신 회사고 그리 모이고 앉아있으면은, 그런데 그런 걸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들으면서 그날만 기다리면서 천국 가면 우리 가족이 다 모이는 거, 가족끼리 함께 이렇게 무슨 손잡고 노는 것처럼, 그리고 방도 여러 개 있어야지 쪽방 한 개 이 땅에서 못 해가지고 우리가 그거 받으면 되겠냐고. 그런 엉터리 같은 천국 갔다 왔다는 감정에 귀를 기울이면서 상상 속에서 성경에 좀 없는 걸 좀 하면 딱 거짓말한다고 내가 여기 지옥 가게
나오겠구나. 빨리 나올 생각을 하세요, 좀 제발. 그러나 자 성경에 없는 말을 짓거리는 걸 가지고 듣고 그걸 갖다가 듣고 아멘 사고 예 나도 주여 주여 사면서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기 가면 안 되겠구나 사면서 엉터리거든. 사람이 죽으면 다 천사의 몸이 된다는 벌써 했지 않습니까? 그럼 가족의 재편성이 일어나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 우리의 몸이 지금 성질이 지어져 가는 거처가 다 돼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또 우리가 또 그 안에 거처 사람들이 거처 요한복음하고 제가 좀 많이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하고 출애굽기 15장 모세가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는 그 이유가 어디 나오는지 거처 상태에서 하나님 백성을 지금 데리고 나오는 그런 어떤 말 다 나온 불구하고 다 묵살시키버리고 천국 가면 땅에 저저런 무슨 이런 집 저런 집 온갖 다양한 것들 다 있고 그런 거짓말에 새빨간 거짓말 치어낸 상상 속에서 나오는 말 그런 걸 모시다 가는 거 목사도 그 엉터리지만은도 그런데 거기 앉아가지고 사람만 많이 모이고 예배당만 뭐 아름답게 치면 전부 다 그 앞에서 말하는 게 다 참말인 줄 다 믿고 하나만 말하면은 천국 갔다 오면 전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 입시에 뭐 봤다 어다 참는 들어보면 전부 거짓말이에요. 성경하고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지금. 어디 엉터리 같은 사람이 죽으면 부활의 몸이 우리는 뭐 천사 같은 몸 우리 몸 자체가 천사 같은 몸 거기 무슨 다시 남편 부인 만나가지고 여보 당신 이제 와서 사면서 거기서 무슨 또 자기 자녀들이 또 아빠 이제 와서 사면서 또 할머니도 만나고 할머니 그럼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지금 엄마 아빠 해야 돼요 좀 그리고 할머니 아이고 우리 손자 빨리 시집 보내야 돼 그 천국 가서 아이고 우리 딸내미 뭐 그런 말 해야 되는 거 지금 가족의 재편성이 가족의 재편성 제발 좀 정신도 차리세요. 그래서 새빨간 천국 가도 좀 듣지도 마시고 아니 듣지도 마시고 다 전부 거짓말이니까 지어내가지고 돈벌이 장사하는 것들이 성경 말씀을 좀 제대로 많이 읽고 말씀이 항상 분명히 그냥 거기에 좀 몰두를 하고 성경과 이 엉터리 좀 나가는가 말씀이 말씀되어 말씀을 제쳐두고 사람 말하는 게 기울이면서 하니까 쏟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말씀했지만도 이 기도를 우리가 지금 그만 거 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기도, 작전기도, 이 특별 새벽기도, 그 다음에 감천기도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지금 그런 식의 우상 하나는 우상 예수께 기도한단 말입니다. 지금 기도를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자기 나를 위한 그런 기도를 하라고 지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게 바로 도둑의 소굴이라는 게 지금 나를 위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도둑의 소굴이에요 지금.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바를 빌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지금 기도하는 게 우리는 그 알바를 분명히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는 뭘 기도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는 것처럼 근데 그게 뭐 다 자기를 위한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엉터리거든. 그 예배당에서 맨날 강천기도 금식기도 철학기 다 엉터리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 전부 자기들을 위한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한 기도 시키고 엉터리던 그 행위주의에 빠져가지고 지옥 가는 수가 있어요. 성경은 전적 은혜지 그런 행위주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으란 말입니다. 그런 행위주의가 박살내는 거예요 지금. 3절이 그 답이지만은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엉터리에 지금 인간들이 지금 거래식으로 내가 또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또 내 일을 해주는 그런 엉터리던 거래를 이 예배당이 만민이 기도하는 지금 거래시키는 거래 현장이니까 지금 엉터리거든요. 최초에 기도하는 둘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아벨의 기도단 말입니다. 이 아벨이 최초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지금 무슨 기도했습니까? 피해 호소를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그 아벨을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벨은 거기에 대해서 피해 호소를 한단 말이에요. 피해 호소. 그 피해 호소가 어디까지냐니까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23장 35절 읽어보시면은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어려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지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 사이에 주은 제단 사이에 주은 그 사가라의 피까지 그 피해 호소 그 피해 호소를 그 드리는 거 지금 기도단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거는 의인들이 기도하는 거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우리가 8장 1절에서 5절을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치진이 나더라. 이렇게 그
피해 호소를 이제 기도를 드릴 때에 이제 하늘에서 응답하시는 것이 땅에 이렇게 그 기도의 향을 쏟는단 말이에요. 쏟으니까 이 불이 쏟아지는 게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거는 이 의인들의 기도는 우리 의인들은 땅에 상세 이렇게 가인에서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피해 호소를 드리는 이 땅의 이 멸망 우리는 그 피해 호소를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벨의 기도의 지금 그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약에서부터 그런 어떤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게 바로 이제 십자가에서 아벨의 기도가 지금 이루어지는 응답 아닙니까? 그 기도의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이걸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은 재용서 받고 이게 구원을 들어오지만 그걸 거절하면은 이제 심판받는다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과 지금 같이 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 아벨의 기도의 피해 호소가 두 번째 기도가 뭐냐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봐야 돼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초의 기도가 하는 분들을 봐야 된단 말입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지. 지금 아벨의 기도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아브라함의 기도 아닙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기도를 했느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조카 롯을 이렇게 구출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달라고 이제 의인 10명이까지 내려오지 않습니까? 50명에서 40명, 30명, 25명, 20명, 15명, 10명까지. 근데 그 10명이 없단 말입니다. 의인이. 그래서 조카 롯을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제 기억하는 자기 창세기 19장 우리가 읽어보시면은 23절부터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강하여 연기까지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아브라함의 기도에 의하여서 아브라함의 그 기도로 조카 롯이 구원받아 살아나오는 그러면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기도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유황과 불로서 멸망을 당해야 되는 소돔 고모라.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세상이 소돔 고모라단 말입니다. 소돔 고모라 같이 불과 유황으로 지금 멸망을 받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그 멸망을 받는 그 상황에 이 아브라함은 이 성도는 무슨 기도를 했어요? 만약에 이제 조카 롯을 위해서 불쌍히 달라고 그 속에서 이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조카 롯을 이제 그만해도 좀 이렇게 그 속에 구원해 달라고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같다. 오늘 이 세상은 멸망하는 유황과 불로서 멸망하는 상황이다. 아브라함이 알았지 않습니까? 성도는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조카 롯을 기도하듯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그게 또 베드로서 3장 7절에 베드로가 다시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간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이 세상에 소돔과 고모라다. 불과 유황으로 이렇게 멸망을 받는 그런 그 불과 유황으로 멸망받은 소돔 고모라에서 조카 롯을 이제 이 성도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불쌍히 달라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조카 롯이 그 멸망받는 소돔 고모라에서 이렇게 구출받는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이 세상은 불사르기 위해서 불과 유황으로 똑같다 아닙니까? 이 세상이 소돔 고모라처럼 그 불사르기 위한 이제 여기에 그럼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는 거지 지금. 그래서 이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와서 오늘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아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이 썩어진 영원하지 않는 이런 권력 달라, 성공 달라, 복 달라, 부자 되게 달라, 돈 달라, 내 일하는 거, 이런 거, 내 소원 원하는 거, 비전 꿈이나 이래 달라,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와서 아브라함과 아벨의 기도를 보면 최초의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서 무슨 기도를 하느냐? 세상이 지금 이렇게 멸망하는 이 악인들 조작해서 특히 소돔 고모라 같은 이 악한 세상에서 이제 불과 유황으로 반드시 멸망당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돔 고모라 지금 통해 우리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 시점 똑같은 소돔 고모라라고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는 그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슨 기도를 했느냐? 오늘 우리가 성전에 와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우리 자녀를 왜 기도하느냐 하는데 하긴 하는데 나는 기도 아니고 이 속에서 구원해달라고 이 죄악 속에서 죄 속에서 예수님을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 용서 제산 받는
그런 나를 위한 뭐 무슨 부자되기를 걸려 무슨 성공 이 따위 기도로 그걸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와서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게 지금. 그러니까 기도를 모른다는 게 지금 뭘 할지 알지 못하는 나를 위한 그런 우상 하나님 우상 예수 믿는. 거기 또 기가 쏠게 돼가지고 강천 기도해라 금식 기도해라 작전 기도해라 뭐 안 되면 릴레이 기도해라. 요즘 또 뭐 릴레이 기도를 뭐 응답 받을 때까지 내 얻을 때까지 뭐 릴레이 기도 뭐 돌파 기도 그래서 또 모르면 가르치겠습니다. 기도 응답 받는 비법 사면서 뭐 방식 내가 시킨 대로 해서 하면서 엉터리거든. 그거 다 나를 위한 기도를 한 거 아닙니까? 내 원하는 거 얻은 얘기하는 그런 기도 아닙니까 지금? 그게 지금 맞는 거예요 지금? 근데 기가 쏠게 돼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 어딘데 얻고 내고 싶으니까 그런 엉터리들 사꾼한테 끌려간다는 게 지금 말씀으로 성경에 그런 게 뭐 기도란 말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런 응답받는 비법 그런 뭐 내 원하는 거 뭐 주는 그 얻어내는 그런 비법 그런 성경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네 원하는 거 내가 마음껏 다 준다는 그런 이렇게 기도 저렇게 기도하는 것이 다 저거를 치는 거지 지금. 성경은 이런 멸망하는 세상에서 이 구원받기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벨 같은 이런 기도를 엉터리 같은 그런 이상한 기도를 도둑에 속을 해서 아멘하고 있지 마시고 여기서 그런데 빨리 나오시고 지옥 안 가려면은 지옥 가면 자기들 지금 모르고 있어요. 뭐 지옥을 가는지 어디를 가는지 앉아가지고 3절에 보면 이게 이제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실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 내가 지금 죄를 지었다는 게 지금 죄를 지으시면 구약은 어떻습니까? 재물을 가지고 와서 죄에 대한 속함, 사함을 받아야 돼요. 구약에서는 우리가 이 제사법도 배웠지만은도 그 제사법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 지었으니까 그 죄를 용서를 받으려면은 재물을 들고 간단 말입니다. 재물을 들고 가서 그 재물에 대해서 이제 사함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죄악이 나를 이겼다는 게 지금. 근데 그 재물을 들고 가서 제사함을 받는지 그게 싹 빠져 있는 게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아주 깊은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빠졌다는 거예요. 재물을 들고 가서 이렇게 재용서를 받는 사함을 받는 그게 빠졌다는 거는 그것 가지고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이 오늘 10편에서도 지금 65편에서도 벌써 구약의 그런 짐승의 피 가지고 이런 건 안 받는다는 게 지금 이런 그런 재용서가 안 된다는 게 지금. 그러면 그건 안 되는데 어떻게 되냐?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셨다 노는 거예요 지금. 중간 그 단계가 없이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이 보험이 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만이 이 지금 이제 제 용서를 받았다는 거, 이 허물과 제 용서를 받았다는 거. 이 기쁨을 지금 이 속에서 말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이 말씀은 재물을 들고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우리가 이 10장 1절부터 읽어보시면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우리가 지금 이제 이 10절까지를 읽어보시면은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성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어지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는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배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노라 하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재용서 받는 앞에 재물 따위 그런 항소 염소 이런 짐승 따위 피는 용서를 받지 않는 것. 그러면 왜 이런 구약에는 이런 재물 이런 이제 항소 염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받쳐야 되느냐? 그건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재용서를 어떻게 받는가를 지금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의 그는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진짜 이제 오신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재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 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은 재용서를 받는데 그냥 그저가 아니다 말입니다. 공짜가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값어치 주는 예수님 피로만이 이렇게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단번에 영당 이렇게 제 용서를 받는 이 속죄함을 받는. 그래서 이제 이 시편 65편 이 3절이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실이다. 다윗이 이걸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뭐를 고백합니까? 시편 우리가 이제 읽어보시면 40편 6절부터 8절에서 12절 이것도 내 다윗이 신 시편 아닙니까?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재앙이 나를 덮침으로 우르르 볼 수도 없으며 제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 다윗이 10편 40편 이 말씀 방금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의 이 10장에 이걸 지금 인용해서 나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지금 다 이렇게 해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 벌써 이 다윗은 알았다는 게 지금 언제 나단이 자신의 이 죄를 책망할 때 처음에는 다윗도 몰랐단 말입니다. 이거는 죄고 이거는 죄가 아니고 이렇게 분리해서 구분해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간음하고 살인한 이후에 나단의 자신의 그 죄를 책망을 받은 이후에 처음부터 이 몸뚱이 전체가 나는 이 죄의 몸뚱이, 죄 덩어리, 그 죄 덩어리에서 노는 거 죄밖에 없는, 나 행한 거 죄밖에 없는, 그런데 그 죄를, 이 허물을 가려주는 이 복을, 이 받는, 내가 이 제물을 드리고, 내가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죄 용서를 받는 게 아니다는 거. 그래서 바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오니, 여기 이제 말씀할 때 뜻은 이 말씀은 다윗이 와서 이 우리가 히브리 10장에 그런 10장 10절의 말씀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피로 진정한 왜 예수님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지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하려고 하심이라.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삼아서 하나님께서 죄 없인 예수님을 죄로 완전히 정하고 그 죄를 삼아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안에 그 의가 되게 해서 죄 용서를 이루는 속함을 받는 이 말씀을 다윗이 알고 시편 지금 이렇게 40편에서도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49편도 역시 다윗의 도시 아닙니까? 자기의 재물을 6절 8절 읽으면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이 70억, 80억의 이 세상의 인구가 자기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내놓아도 한 생명을 그거는 값으로 살 수가 없단 말이야. 살릴 수가 없어요. 생명의 속전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걸 다윗이 알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로만이 이 죄용서를 받는, 그걸 알고서 지금 이제 고백하는, 근데 그 예수님의 피로 죄용서를 받는, 그래서 지금 이 시편 65편 3절에 죄악이 나를 이겼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럼 죄에 대해서 재물을 가지고서 구약은 죄 용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번제, 속죄, 그 백날 드리고 해도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셨다는 거예요. 난 죄 용서 받아야 돼. 지금 이걸 기쁨을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예수님의 피로 내가 죄의 용서를 받는.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에게 로마서 4장 1절에 8절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과 이 다윗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일하지 않고도 이렇게 응답을 받는 이걸 이제 알고서 기뻐하고 감사한 지금 그런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다는 게 지금. 그래서 이제 4절을 읽어보시면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께서 택하신 자, 창세전 그 안에서 택한 자, 그 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오게 하시고, 물론 우리 예수님께도 찾아가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택한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고를 말미암아 성령을 이렇게 받으니까 눈이 이래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알고 얘기하고 내가 어떤 죄인이었구나 그거 아니까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제사함 받는, 재용서 받는 그 은혜를 아는 그 눈이 지금 이제 이렇게 열려있다는 그게 복이다. 이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지금 그 사람은 복 받은 자래요. 그래서 이 지금 1절에서 4절까지는 이렇게 제사함을 받는 하나님께 택하시고 부르셔서 오게 하신 하나님 찾아가셔서 성령을 부으셔서
눈이 열어져서 이제 성령을 받게 되니까 나의 죄와 비참을 알고 회개하고 그 용서받은 제 용서받은 그 은혜를 지금 이렇게 1절에서 4절까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5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땅 끝까지 재용서받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은혜 이걸 이제 땅 끝까지 전하는 거. 그 땅 끝 전하니까 오늘 우리도 먼 나라에 있는 우리도 지금 2000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5절부터 8절까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어를 따라 의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길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리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루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은혜를 이렇게 이제 재용서를 받은 자가 이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걸 땅 끝까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겠습니까? 시편 38편 1절에서 5절을 읽어보시면은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하솔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이 시편 38편 1절에서 5절을 읽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시편 65편 3절과 한번 돌아가서 보면서 5절 8절을 보는 거예요. 지금 주의 죄악이 나를 이겼다는 거. 이 죄악을 아담이 이렇게 죄를 지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우리가 에덴도 추방되지 않습니까? 이 추방된 자체가 뭐냐면 생명의 근원에서 이렇게 끊어졌다는 거예요. 생명에서 근원에서 끊어지는가 인간들이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어떻게 노력해서 자꾸 그걸 가려하지만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근데 그 죄악이 끊어지는 그 아픔을 우리가 땅에서 어떤 이별이라는 그 노래 같은 것도 뭐 가수들이라든지 사람들이 부르고 또 말하지 않습니까? 뭐 영혼과 영혼의 어떤 그 끊어짐에 그런 아픔이다. 그런 고통이다. 네 이별을 맛보아봤느냐? 뭐 그러면서 그 이별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그런 엄청난 그 아픔을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영혼과 영혼이 이렇게 막 했다가 영혼과 영혼이 끊어질 정도에 그러니까 그 이별은 어마어마한 그런 아픔이다. 고통이다. 그 너 첫사랑 내보았느냐? 첫사랑 헤어져 보았느냐? 이러면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 예레미야 2장 13절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 그 죄악이 두 가지 되지 않습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 그리고 웅덩이를 퍼봤자 그 웅덩이는 터지는 웅덩이니까 아무리 우리가 뭘 채우려 하더라도 그 만족을 못 누린단 말이에요. 무주기인 것 같아가지고 탐욕과 탐심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생명의 그래서 이렇게 끊어진 이게 지금 아픔인데 고통인데 불구하고 인간들은 이게 지금 아픔과 고통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이별의 아픔 말할 때 그런 식으로 영혼과 영혼의 그런 끊어짐의 아픔 이런 고통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생수의 근원이 끊는데 이 아픔을 뭐 그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이런 고통이고 얼마나 지금 아픔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끊는 이 보통이 아니라 이런 아픔을 가지고 다시 회복해야 돼 이런 걸 돼야 되는데 여기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죄악을 대해서. 그래서 다윗의 10편 38편 1절에서 5절에 그 하나님의 관계에 그 끊어짐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게 뭔가 내 뼈에 평안함이 없을 정도로 뼈가 상할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아프다는 거예요. 이 죄악은 어마어마한 아픔이다. 그런 아픔 속에서 방금 말했지만도 죄악이 나를 이겼다는 거 예수님 피로 십자가의 피로 내가 이렇게 재용서받고 은혜를 입었다는 거 구원받았다. 이걸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관계가 내 뼈가 상할 정도로 상했죠. 내가 이게 고통과 아픔이었는데 십자가의 피로 내가 이렇게 재용서 받았다는 거 이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다시 시편 51편 9절에서 또 이것도 다윗이 아닙니까? 9절에 16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어설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지금 죄를 지고 난 다음에 그 죄에 대한 그런 그 아픔, 근데 그 내 힘으로는 그걸 그 아픔을 못하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번제를 드린다, 속죄를 드린다, 제물을 드린다, 그것까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죄 용서받는 이 사함 받는 이 용서, 죄 용서하면 이게 얼마나 은혜고 기쁨인지 우리는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데 이걸 아주 가찮게 본다는 거예요. 죄 용서받는 이 삶을 갖다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는 안 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기도를 우리는 뭘 할지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삽니까 지금. 5절에 8절 읽었지만은 쭉 보니까 8절에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땅에서 자기 스스로 이제 하나님께 이런 회복, 이 하나님 관계 속에서 끊어진 걸 회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그 생명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에 가는 걸 그 지금 이 끊길 상태 아닙니까? 근데 자기 스스로 해서 이제 가려고 그 행위로 이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3절부터 읽어보면은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흠악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질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이사야 59장 3절에서 6절까지 그 다음에 64장 또 6절에도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기 지금 이사야서 59장과 64장을 보았는데 우리의 행위는 이게 자체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서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거미줄로 짜는 것처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우리가 몰라도 옷을 막 짜이고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뭐 유월절을 지키라 어떤 교회 이단들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7일을 행해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요즘은 또 매추절을 지켜야 된다, 이런 절기들을 지켜야 된다, 행해야 된다는 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는 우리가 죄 용서 원인은 이게 아니다.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좀 부족하다. 뭔가 좀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가톨릭은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50%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 또 50%는 행위. 그래서 그들이 지금 50% 그런 식으로. 그게 나오면서 지금 이게 종교개혁을 했는데 지금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로는 다 이루신 이걸 부족하다. 이래서 자꾸 무슨 행위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단들처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건 안 된다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열심을 내야 된다 뭐도 해야 된다 이것도 해야 된다. 그걸 막 열심을 내는 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행위를 자꾸 끌어들이는 그 행위주의가 바로 이다니. 그래서 WEWCC 종교다원주의 이렇게 자꾸 나간단 말입니다. 성경의 주의가 다 그게 이다이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주의가 있어요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쏘가지고 이제 그 행위에 막 제복기라고 막 애를 쓰고 막 달려간다는 게 시킨 대로 한다는 게 교주 말도 듣고 이단에 또 교주 아니면 교주 그들 그 말 듣고 그 다음에 또 행위주의 그 장사꾼들 그런 목회자 그런 목사 말도 듣고 또 시킨 대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말 잘 들어야지 뭘 해야지 시킨 대로 해야지 이래면 이거 하고 저거 하면 저거 하고 막 이렇게 행위에 빠져가지고 그 교회가 이 행위주의로 지금 간다는 거예요 지금. 왜? 예수님의 살갑이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뭐 부흥되겠나? 교회가 성장되겠나? 그래가지고 교회 헌금이 들어오겠나? 막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든 쪼아내야 된다. 인간들 쪼아내야 된다. 행위를 막 해야 사람들이 열심을 내지 않겠느냐? 그 은혜 하면 사람들이 일을 하냐는 거예요 지금. 그래 엉터리거든. 일 안 하면 안 하는 거지요. 자신이 제대로 말씀이 온전히 십자가 안에서 거듭나면은 그런 거 말 안 해도 알아서 다 열심히 나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럼 성령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 지금 억지로 뭔가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행위를 유발시키려 하고. 그런 행위주의에 여러분들 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뭘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했나 안 했나 하면서 그러고 또 천국 가면 또 뭐 상급이 차별이 있어가지고 차별 선각을 받듯이 그런 엉터리 같은 그런 쫙 말하고 나이라고 그러면 또 땅에서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잘하고 배웠으니까 맞다 그래야지 내가 몇 년 교회를 다녔는데 몇십 년 다녔는데 헌금을 내가 얼마나 예배당에 내가 바치고 이 그 교회 애당 지을 때 얼마나 내 지금 내 물질이 들어가 있는데 똑같으면 되겠느냐 하면서 차별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엉터리 같은 그런 목회자 말을 좋아하고 또 따라가고 차별이 없단 말입니다. 그곳은 차별이 없는 나라. 똑바로 지금 말씀을 알아야지.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차별 못한단 말입니다. 죽음 마땅한 심판받아 마땅한 이렇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3절에 죄악이 나를 이겼다는 거 죄를 지으면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사람이 죄를 딱 지어버리면은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게 말 그대로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게 안 되니까 무슨 말이 나오는 게 지금 그 행위가 지금 이런저런 넣으면서 막 지잘난 한다는 게 지금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게 지금 성령을 받으면 자기 죄와 비참함을 아니까 어떤 상태를 아니까 이미 쑥 들어가게 된단 말입니다. 늦게 오고 일찍 어디 있어요? 이미 그는 주인이 볼 때 이거는 쓸모없는 인간들인데 그래서 찬송가에도 이 쓸데없는 자 왜 나를 부설이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 쓸데 아무런 지금 주인한테는 그걸 쓰는 순간 손해 일하는 일찍 오든 늦게 오든 그만큼 주인은 손해단 말입니다. 오히려 손해 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가치 없는 그걸 지금 이렇게 써서 이렇게 지금 벌써 내가 먼저 나더라도 은혜 이 은혜를 모르니까 벌써 자기가 뭐 되는 것처럼 괜찮은 뭐가 되는 것처럼 내가 이만큼이면 내 이만큼 우리 가진 거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지금 성령을 못 받으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지금 근데 행위주의가 지금 내가 오늘 얼마나 교회가 된 행위주의가 됐어요. 그 예배당 오늘도 철학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 특별 새벽기도 온갖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가지고 뭔가 또 열심을 내는 그래서 내가 그 행위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뭔가 괜찮은 성도 또 괜찮은 뭔가 또 교회 무슨 일꾼 그래서 이만큼 또 해서 주님 보았으니까 뭔가 또 나한테 주시겠지 하는 또 그런 식으로 이만큼 했으니까 뭔가가 또 나한테 기대를 걸고 기대를 품고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게 엉터리 우상, 그 예배당의 우상 종교지. 그게 무슨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지금. 성경 전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 자체도 모른다는 거 오늘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뭘 기도해야 되는 것도 모르는 엉터리 것들. 무슨 행위로 가지고. 그래서 사람 많이 예배당 크게 짓고, 하나님에 치면 뭐 그게 뭐 하나님께서 위대한 또 무슨 축복받은 무슨 위대한 또 종처럼 엉터리 것들. 예수님의 제자들 잘 봐라 말입니다. 그거 뭐 더 열심히 했어요. 어떻게 살다가 가시는지 앞에가 모든 성도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졌는데 어떻게 살다가 가시는지 엉터리거든. 성경은 십자가 전체 죽는 삶이에요. 죽는 삶. 내가 죽는 것이 조롱받고 죽는 삶이 그게 승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완전 엉터리 아닙니까? 거꾸로 가는 우리는 뭔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보다 좀 본때 있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뭔가 나아져야 되지만 거꾸로단 말입니다. 더 안 좋아져야 돼요. 우리 예수 믿기 전보다도 오히려 더 안 좋아져. 왜? 애굽에 있을 때 좋았단 말입니다. 먹는 것도 풍부했고 날강도. 근데 나오는 순간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강남 나오니까 벌써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더 안 좋은 곳이단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더 안 좋아진단 말입니다. 예수 믿고 더 안 좋아지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있고 성령의 불기둥이 인도하는 주께서 함께하는 여호와 함께하는 이름이 있는 바로 그것이 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날마다 그게 복이단 말입니다. 이미 복.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천연욕정 아닙니까? 하늘나라에서 가는 이 광야로 지금 걸어가는 사람, 이 광야의 삶에서 걸어가는데 주과 함께 동행, 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즐거움, 이 기쁜 일이 아닌가 찾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주와 함께 그래 얼마나 신나고 즐거운 일이에요. 지금 이 가는 혼자 가지 않고 그 광야를 가지만은도 그 험난한 길을 가지만은도 주님과 함께 걷는 이게 즐거움이란 말입니다. 예후인가 나그네처럼 사는 애굽에 지금 있는 상태가 아니다 말입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집 짓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나온 사람이 무슨 그게 잘 돌아보면서 집 짓고 아름답고 그래서 권력을 누리려고 그것들 다 가져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떠났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나온 거 세상 덩지고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는 뒤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다 말입니다. 안반항에서 전진해서 행군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약속의 땅까지 새하늘 새 땅까지. 이게 뭐 자꾸 여기서 엉터리 어떤 집 주고 아름답게 써가지고 그렇게 행위를 하면 뭐 받는다 이거 받는다 저거 받는다 뭘 그리 받고 싶어요.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 세상을 보면 십자가를 보면 다 죽었다고 했는데도 갈라 6장 14절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아닙니까? 세상에서 십자가를 보면 세상 죽었고 세상이 우리를 보면 우리가 죽었고 그게 지금 안 제대로 안 가르친단 말입니다. 사람들 듣기 싫어한다고. 어디 사람 기뻐하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10절에 나오는 다른 보고 사람 기뻐하는 사람 좋아하는 계속 그렇게 지금 속이는. 그래서 미가야서 3장 11절 읽어보세요. 지난번도 말했지만 미가야 3장 11절에 그 지금 엉터리 것들 삭설 위하여 그래 엉터리 그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 엉터리 같은 것들은 삭받기 위해서 삭설 위해서 사람 기뻐하는 그런 말을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람 기뻐하는 말이 아니다 말입니다. 이미 시장에 나왔으면은 이 안에서 우리가 뭘 하다 가야 되느냐 그거를 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기쁨 오늘도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의 즐거움 풍성한 노래하며 사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10편 65편 9절에서 13절 아닙니까? 재용서 받았다? 그럼 재용서 받으면 어떻게 받느냐? 그걸 지금 5절 8절 딴 것까지 이렇게 전하고 그 전하는데 그걸 듣는 자들은 축복받지만 그걸 뭐 거절하는 자는 심판받는 거. 이 아브라함의 기도 중에서 소돔 고모라에서 유황과 불로 지금 멸망할 건데 그 우리가 기도하면 뭘 기도합니까? 아는 사람들 어쨌든 군인에 대해서니까 이 기도. 그게 다시 베드로서 3장 7절에 이 세상 똑같이 불살이 그걸 그대로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9절에 13절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팽팽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새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름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꼴짝이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이다. 이래도 말씀하니까 뭐 땅에서 농사들 풍성하게 뭐 복받듯이 그런 엉터리 같은 그런 이상한 거짓말하는 그런 설교에 속지 마시고 이 말씀은 그런 말이 아니다 말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농사 이렇게 우리가 지가지고 이렇게 풍성해지듯이 여기 9절에 나오자서 하나님의 강에 지금 물이 풍성하게 물이 하나님의 강에 물이 풍성해서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이제 이 구원의 이 풍요로움 그 다음에 구원의 그 즐거움, 기쁨, 그걸 지금 얘기해서 말하는 거지. 땅에서 잘못 농사 짓더니 이렇게 우리가 잘 돼가지고 때부자 됐다. 지금 그런 말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 이걸 지금 똑같이 이 10편 65편을 이사야서 지금 12장이 말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에 6절에 똑같은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놓았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히 날 것이니라. 이게 지금 1절에 10편 65편 1절 4절 아닙니까? 재용서를 받는 그 은혜와 그 내가 전에는 이렇게 심판받아 마땅한 죽어 마땅한 죄를 죄악이 나를 이기다는 거.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받아 마땅하고 죄에 사서 사망이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나를 안위해 줬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 5절에서 8절에 한단 말입니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여기 극히 아름다운 일이 뭡니까? 이제 이렇게 재용서에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걸 찬송하는 그게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그게 그 큰일이에요 지금. 이걸 온 땅에 알게. 그래서 5절에 8절 우리가 이거 땅 끝까지 이 일을 이 소식을 이 기쁨의 소식을 이걸 전해란 말입니다. 그리고 6절에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이 부르라. 이스라엘 그레이가 너희 중에서 크신이니라 할 것이니라. 이걸 이제 9절에 13절 이제 이 구원의 풍성한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가 이거 노래하고 찬송한단 말입니다. 이걸 지금 이제 이 10편 65편 이 말씀하고 이사야 12장 1절 6절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아름다운 우리의 지금 들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땅에서 눈에 보는 썩어진 것이 원하지 않는 것에 자꾸 목을 메고 또 그거에서 행위주의로 또 강천기도 금식기도 작전기도 무슨 특별 새벽기도 온갖 걸 다 지어내가지고 그걸 하는 그 행위에 빠져가지고 눈에 보이는 걸 받아내고 아직까지도 그 애국에 사는 자들이에요. 세상에 사는 자들.
세상에서 나와서 이미 구원받은 백성은 이미 출애굽한 백성은 강야로 들어섰어요. 강야로. 애국과 나그네처럼 앞을 하겠어. 저 시간과 새 땅을 해서 우리는 가는 백성들 언약계 앞세워서 그 다음에 구름기도 불기도 성령 인도하심 이끌림 받았어. 그걸 하나님과 동행, 예수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게 기쁨이에요. 기쁨.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풍성함, 구원의 이렇게 우리가 노래하고 이걸 증거하는 정인. 이 말씀이 오늘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1절에 3절에서 우리가 재용서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이래서 찬송을 마땅히 해야 되고, 그리고 찬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5절에 8절 땅 끝까지 이 소식을 우리가 전하고, 그리고 9절에 13절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구원의 풍성과 이 즐거움을 항상 이렇게 나누면서 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곳에 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걸 얻기 위해서 온갖 것이 아버지여 길을 기울이고 여기 저기서 이러면 얻는다 저러면 얻는다 또 이래 해봐라 저래 해봐라는 거기 행위주의자들, 또 거기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하는 어떤 비법 온갖 걸 아버지 이렇게 또 배우러 다니는 아버지 꿈수에서 아버지 빨리 깨게 해 주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부름받아 특히 이 택하고 이렇게 부름받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성령받은 성도들은 이미 아버지여 이 제약에서 이미 나와서 재용서 받았기 때문에 광야로 들어섰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묵묵히 가야 된다는 거, 끝까지 하나님 바로 가야 된다는 거, 그곳에 갈 때는 아버지 물이 없고 또 아버지 양식 달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이게 가장 큰 아버지 축복이라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